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랑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양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맹의 비밀이라.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알아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비밀이다.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육적으로 큰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모세와 아론이 육적으로는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적어서 큰아들이 모세를 섬기잖아요. 근데 뭘 의미할까요? 영적 비밀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놨으면 그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육적으로 보니까 사기쳤다고 그래요. 사기쳤으면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요. 자, 육적으로 사람이 사기치면 하나님이 뒤집을까요? 안 뒤집을까? 하나님이 저주할까요? 안 할까? 저주해버려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요한복음 8장 57절 봐요. 요한복음 8장 50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너 50밖에 안 됐는데 유대인들이 그래. 50밖에 나이 50밖에 안 됐다고. 요한복음 8장. 자, 57절 봐요. 요한복음 8장 57절.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지금 뭘 봐요? 자, 육적으로 예수님을 봐요, 안 봐요? 자, 육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이가 50도 안 됐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왔는데 영적 질서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질서의 왕이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그 세계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두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영의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의 질서를 알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맹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아야 할 저주 대신 그래서 어머니가 받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율법 안에서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받아요? 누가 대신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받잖아요. 자,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야곱은 야곱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안에서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속하느냐?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야곱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보다 매끈매끈 아주 매끈매끈. 그런데
허물이 많잖아요. 자기 힘으로 털을 만들 수도 없고, 이해되시면 하면 자기 힘으로 의의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어머니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입을 수 없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자 리브가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 있어서 자 어머니가 대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어머니가 대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신약적 복음적 원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의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미암아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영적 비밀이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하면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간과하신 것처럼 야곱의 죄를 어머니가 대신하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9절 봐. 예배서 6장 9절 이걸 비밀이라고 해요. 예배서 6장.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배서 6장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를 사기친 게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갔으면 야곱이 축복을 하나님이 막았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을 했어. 하나님이 몰라서 진행했습니까? 알고 진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에게 다 계시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머니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벌써 자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영적 비밀 자기가 받은 대로 진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게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육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나왔어. 근데 영적으로는 누가 큰 자예요? 야곱이 큰 자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큰 자로 만들려니까 야곱의 허물이 많아야 돼. 죄가 많아. 왜 매끈매끈하게 나왔어? 자기는 힘이 없어. 오직 어머니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에서는 뭐예요? 자기 의가 강해. 자기가 다 해버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잘 안 해. 그렇게 붉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에? 자기 동생은 예배가 연락이 되는 자기는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형인데 왜 연락이 안 될까? 아예 육적으로는 형인데. 그래서 항상 첫째 아담도 버림받고 둘째 아담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경은 항상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말씀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걸 이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야곱은 어머니가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가면 22절을 보세요. 22절 창세기 27장이시죠.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의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할렐루야.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요? 야곱의 음성. 그러면 이삭이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생기기 전에는 에서가 되고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근데 야곱의 목소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내가 먹고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야곱의 음성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에서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6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리브가는 뭐예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야곱에게 누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머니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 야곱은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로만 된다니까요. 그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걸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헬라 원어는 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벌을 하지 않는다. 야곱을 벌을 하지 않는다. 야곱을 벌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는 건데 야곱은 무슨 투성이에요? 그런데 에사우 옷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에사우 옷 때문에. 에사의 옷 때문에 어머니가 입혀준 옷 때문에 넘어가게 돼 있고 우리는 누구야? 우리가 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를 간과하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니까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사 통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야곱은 누구의 옷 때문에 넘어가요? 에서의 옷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도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도 율법으로는 사망인데, 자 갈라디아 3장 13절 가봐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약속을 이미 예수 옷을 입고서는 이에 받게 되는데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옷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야곱도 축복의 장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처럼 에서의 옷 때문에. 그래도 갈라디아 3장 20절. 자, 갈라디아 3장 27절 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장자의 병모를 얻게 된 것은 법으로 된 것이다, 아니면 복음으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 무조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어머니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구원이 된 거예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바닥 떨어져요. 틀려요. 그래 노마서 5장 17절 봐요. 노마서 5장 17절. 노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은혜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야곱에게 누구의 옷을 입혀줘? 어머니가 에서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장자의 병번을 얻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냐.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에게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양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신앙 고백이 되죠. 자, 야곱이 신앙 고백이 되나 안 되나? 창세기 27장 가봐요. 오늘 본문에 27장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있었다. 자, 야곱이 지금 맏아들 에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하네. 사기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셨어. 자, 여기서 고백이 나와야 안 나와? 이게 우리도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가 죄인지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신 있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어요. 직구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직구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런데 야곱은 누구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힘입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나와야 돼. 신앙 고백. 그래도
은혜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은혜로 선물을 받았지만 신앙 고백이 따라야 된다는 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본문 20절 봐요. 축복을 이룬다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 20절 보면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어머니를 만났잖아요. 어머니를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게 한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순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우리도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성령이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어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뭐라고 말씀하니 내 공적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공적은 다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내 공적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로마서 8장 4절 봐요. 로마서 8장 4절. 너무 어려워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지금 야곱은 누구를 따라가요? 자, 영을 따라가죠.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순전히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계속 따라갑니다. 전혀 거역을 안 해.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내가 제일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해 버리는. 담대하게 또 고실한 고백을 해요. 자, 복음적 순종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 장자의 명분은 뭘로만 이루어진다? 복음적 순종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서 주님이 가르침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게 복음적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가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자,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3년 동안 있으면서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때 당시 안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3년 동안. 아니, 동정, 애정, 인정. 어떻게 3년 동안 같이 있어 먹고 잤는데 도망가 죽는다고. 인정머리 없게. 육적으로도 인정머리 없잖아요. 그런데 도망가게 돼 있어. 그게 육의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육의 속성은 자기 편한 대로 다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하나로 뭉치는데 육의 속성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의 어머니 겨이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뭔 모습이다? 겨이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 받고 어머니의 가르침 받고 야곱은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은혜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에서는 자기 의로, 자, 에서는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열심히 해서 자기 힘으로 가서 사냥해서 옷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줘서 했다는 소리가 없어. 자기가 붉어, 자기 힘이 있어. 자기 스스로 붉어져. 자기 스스로 붉어졌다고 말해. 하나님이 붉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신과 전통에 들어가서 자기 확신, 자기 확신으로 전통에 의해서 에서는 살아간 거고, 이 야곱은 자기 할 수 없는 거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기능, 니브가의, 자, 야곱은 뭐예요? 니브가를 통한 속죄 기능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니브가를 통한 속죄 기능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얘기하면 그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속죄 기능이 뭐예요? 야곱 대신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 대신 양이 죽었어요. 별미를 맞을 때 양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양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속죄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야곱 대신 별미를 맞을 때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교회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잖아요.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첫째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해 목숨을 진짜 드린 게, 우리가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생명. 그래서 생명을 드리라는 계명이에요. 네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생명을 드리니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든 걸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다 우리 앞에 무릎이 꿇어져 안 꿇어져? 꿇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드실 때 입마에서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드셔. 야곱이 그것을 별미를 만들었는데 아버지께 갖고 가니까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입맛에, 아버지의 입맛에 딱 맞아야 돼.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별미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 별미로 들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거. 우리도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증거했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가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예수 이름이야.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어. 항상 기뻐. 그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쳐야 돼. 그걸 깨닫게 했어요. 날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예배 드리는데도 오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너희들은 항상 기쁨을 가지지 않는데,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왔는데. 자, 우리는 실제로 축복이 뭐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자, 별미는 어머니가 만들어서 우리가 주지만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야곱은 누구의 가르침 받고 나갔어요? 어머니의 가르침 받고 그대로 나갔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입맛에 맞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맞겠어요. 리브가가 평생 이삭에 음식을 해줬겠어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서 음식을 주니까 아버지 입맛에 딱 맞아야 안 맞아. 그러니까 금상첨화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가르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입맛 하나님이 입맛에 딱 맞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이.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입맛에 맞아요.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그러죠. 불법을 향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불법을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가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 생각으로 가면 불법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고 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고. 자, 니브가의 말을 들으니까 니브가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 가니까 그냥 아버지 입맛에 딱 맞는 거야. 자기가 만들었어요? 야곱이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별미는 누가 만드는다? 자, 어머니 니브가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우리는 누구의 입맛에 맞게 성령이 가르침 받고 나갈 때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려면 항상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한 의무가 있어요. 항상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주시는 별미를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8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냐.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순조롭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속죄 기능과 신앙 고백과 성령의 인도함이 은혜로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는 자의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야곱은 자기의 속죄 기능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야곱이 사기친 게 아니라 속죄 기능이 어머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 기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야곱은 어머니에게 속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말만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맥을 통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정해놓은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 기능은 그분이 다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죄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죄가 도말돼 버렸어. 다 완전히. 그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야곱도 어머니의 속죄 기능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병분을 얻어갖고 실제로 야곱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영원한 약속은 누구에게 있어? 에서에게 있어요? 아니다. 영원한 약속은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12지파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속죄 기능이 없었다면 야곱은 사기를 쳤다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버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도 저주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라. 그래서 영맥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영맥,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 육적으로 큰 자가 아니요, 아버지 영적으로 큰 자가 하늘의 아버지 장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영적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